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Then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and said,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So he built there an altar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From there he moved to the hill country on the east of Bethel and pitched his tent with the Bethel on the west and Ai on the east.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And Abraham journeyed on, still going toward the Negev.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so Abraham went down to Egypt, sojourned there, for the famine was severe in the land.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When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Sarah his wife, Now that you are a woman beautiful in appearance,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And when the Egyptians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my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they will let you live.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Say you are my sister, that it may go well with me because of you, and that life may be spared for your sake.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When Abraham entered Egypt, the Egyptians saw that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Amen. 네, 앉아주세요. 참 재미있는 거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 그 심히 아름다웠다고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이때 사례가? 네? 70. 아, 70까지는 안 됐고요. 네, 70까지는 안 됐고 한 65세에서 70세 사이였어요. 아무튼 65세, 70세 사이. 65세, 70세 사이에 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직 60대 안 됐잖아요, 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이 여기 심히 아름다웠대요. 세상은. 네. Interesting. 네. Interesting하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진행됩니다. 아시죠?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 BC 2000년 정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부터 2000년 역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함, God's faithfulness와 인간의 연약함, our weakness를 반복적으로 repeatedly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 역시 등장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데라는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He believed in other gods. He worshipped other gods.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바로 이 statue, false god statue를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유대 전승에 탈무드에 보면 유대 전승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이 데라 신당에 들어가서 제일 큰 우상의 손에 망치 하나를 들려놓고 다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In the myth, Jewish myth에 뭐라고 나오냐면 when Abraham was young, he went to the
temple, and he put the hammer on the hand of the biggest statue, and he destroyed everything else. 그래서 그 다음날 아빠가요 화를 냈습니다. 데라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저 큰 우상이 다 부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더 화를 내면서 아니 저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When so the father in the morning he was angry. He said, Abraham, what did you do? And he said, well, the biggest statue destroyed everything else. The father sa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How can it do such a thing?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 우상들이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복을 줄 수 있다면 어찌하여 제 목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부서졌는데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며 복수나 심판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사와 화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If the statues can lengthen the life of the people and bring happiness to the people, then how could it, when their heads and when their legs and arms were destroyed, could not scream for themselves? And he says, the life and death belong to God, Jehovah. 그렇게 여호와 얘기했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막 보지 못하는 것에 빌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많은 미신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어찌하여 그런 것들은 본인들 자신들을 세이브하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미신은 나무를 놓고 빌었습니다. 자연에다가 놓고 빌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 화복. Life and death예요. Life and death.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물론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미화하기 위해 생긴 일일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길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며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은요 그거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하란으로 떠났다는 거죠. Abraham believed what God told him and he left Haran.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When he said, leave your native country, go from your country and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show you, and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He believed that.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너무나도 담대하고 was brave, faithful.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나오는 말이거든요. Wow, he was brave man. He was faithful man. 무식할 정도로 용감했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보면 가끔 우리는 자괴감에 빠져요. We see Abraham, we see any other people in the Bible. We think that wow, they live a different life. 우리가 그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홍해를 가른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우. 나는 홍해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숲조차도 갈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된장국을 넣고 갈려라!
예수 이름 명하는 갈릴지어다 하면 갈릴까요? 안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저렇게 담대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수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산을 보면 나와 전혀 다른 삶,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 전적인 순종, absolute obedience, 이 신앙의 모습만이 묘사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 나란 존재가 참 미천하게 느껴지거든요. 나란 존재가 참. When I look at myself compared to Abraham, I am so weak.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저희가 calling 할 때 absolute 뭐라고요? grace of God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absolute grace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담대할 수도 믿음이 좋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도 믿음이 좋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없으면 믿음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는요. 이 풍요와 하나님께서 이 본인의 삶을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아브라함이요. 뭐에 직면하게 되냐면 기근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근. famine. He faced famine. 기근에 직면하게 돼요. 결핍과 기아의 고통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진방, 그 팔레스타인 에리아 가면은 이 가나안은요 지리적으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이 10월하고 11월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적게 오면 그 다음 해에 뭐가 되냐면 기근이 들기 마련이에요. 기근이 들기 마련이에요. So Palestine has very specific monsoon season. It is October and November, and they don't have enough rain during that time. There's a famine in the next year. 그래서 다음에 기근이 들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전 아브라함에 맞춰서 이러한 기근은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요. 가뭄이라고는 거의 볼 수 없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당연할 건지도 몰라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내 삶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핍박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본인의 삶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극심한 기근과 재난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 근데 신기한 것은 애굽이라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지금 말했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When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Sarah, his wife, I know that you are a beautiful woman, beautiful in appearance. And when the Egyptians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his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they will let you live. Say you're my sister, that it may go well with me because of you, and that my life may be spared for your sake. 라고 나와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아브람과 같은 모습인가요? When you look at these verses, can you imagine the Abraham who was faithful and brave enough to leave the native country? 이 유대의 전승대로라면 아버지 데라 신다 각종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사람의 행사와 화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관하신다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Life and death가 누구한테 있다고? Only to God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돼요? 뭐라고 해요? 여기서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한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Life and death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이라면서요. 예. Life and death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어딜 간 거? 애국 간 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 기근이 심하니까. 왜? 핍박을 받아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두려움이 돼야 되지? 인간의 생사와 복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 보일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그 집을 떠나는 거, 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거나 내가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 도착해서 갑작스럽게 뭐라고요? 13절에 보신 것 같이 뭐라고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안전하다고요? 아내 사라. 내 목숨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되리. 영어로 보니까 Say you are my sister that it may go well with me because of you. That my life may be spared for your sake. 누가 아니라 because of God. 가 아니라 because of you.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Life and death belong to whom? Our God.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숨이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와요?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으며 이 베델 동편의 이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동일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같은 남자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치졸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Not long ago, Abraham, he didn't fear his life. He followed God. In Bethel, he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But now, and out of fear of the same life, he does things that is so shameful. So shameful. 여러분, 이런 남자 결혼하고 싶으세요? 사모님
사모님 허즈번드인 현빈이 아니고 사모님 허즈번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빈 말고 사모님 허즈번드인 정 목사가 자기야 너무 뷰티풀해서 내가 너무 뷰티풀하니까 이렇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되게 치졸하다. 되게 치졸하다. 어떻게 예나자매이 아직 싱글이지만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날 사랑하는 건가 싶었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행동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대하고 브레이브했던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Lord kills and brings to life. It brings down to Sheol and raise up.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고요. 북한 성경은 이상 목사님께서 심장이 heart attack가 있어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얼마 못 산다고 당장 입원하십시오. 이상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똑같은 병원에 돌아갔습니다. 그 똑같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똑같은 의사가 이상 목사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목사님 그 말 때문에 지금 하나님 믿게 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북한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상 목사님 만나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그곳에 두는지 아느냐? 울면서 도망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남으라고 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그 가족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선택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풍년대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양화진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거든요. 우리 땅에서 풍토병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풍토병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은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망쳐야 됐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다 죽으셨어요. 그 결과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이 순간, 이 기근이 온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치졸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요? Why?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요, 본인의 삶의 위기가 오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견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위기가 오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Why did Abraham act way he did? Because he could not believe in the name of the Lord when suffering, when hardship happened in their life. When it happened in his life, he could not faithfully believe in the name of the Lord. That's why he did what he did. 여러분, 이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할 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게 말씀했거든요. That he didn't know where to go, but he followed God. He went to Canaan.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감격과 하나님의 감사함에 못 이겨서 이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뭐라고요? From there he moved to the hill country on the east of Bethel and pitched his tent, with Bethel on the west, Ai on the east.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그 감격의 8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쌓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말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홀해지자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When Abraham, he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but after this verse, we cannot find in the Bible that he still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He did not worship God. He got lazy in worshiping our Lord. When we got lazy in worshiping our God, when there's difficulties, when there's a famine, instead of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he sought his own method to work out the hardship that he faces.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Then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and said, To your offspring I'll give this land. So he built there an altar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7절에 어떻게 났다? 거기서 알터를 쌓고, 또 베델 동쪽 산으로 해서 또 뭐라고요?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녀에 주신지라 했을 때는, 그때는 거기서도 잔을 쌓고 또 동쪽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월십했다고요. 그런데요, 기근이 들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에 뭐라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가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기근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버텨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버텨야죠. Verse 7, he said, To your offering I'll give land.
When he said, I'll give this land to you, it will happen because it's God's word. So when the famine happened, what does he need to do? He needs to stay, to worship the Lord.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이 땅 기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죠. 우리 생각에도 좋은 방법,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기 이집트 땅 보니까 저기는 정말로 풍부한데 절로 가야 되겠다, 저가 더 좋아 보이니까가 아니라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고 기도했어야죠.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물색하는 방법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이렇게 해야 되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들잖아요. 예기치 못한 difficulty가 우리 삶 가운데 오잖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데 거기 기근이 되냐고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땅에 갔으면 거기가 정말 물자가 풍부하고 거기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기근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difficulty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갔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왔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죠. 다나 그래시라는 사람, 이 사람 author입니다. author.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20 hardest question every mom faces 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파라리 클래스에서 이 다나 그래시라는 사람이 딸이 있는데, 지금 다 장성한 딸이지만 그때 12-year-old 12살 된 딸이었는데, 그때 12살이었는데 그때 파라리 클래스를 항상 보냈대요. 근데 파라리 클래스를 가면 거기 art gallery가 있는데 항상 art gallery가 굉장히 beautiful 했는데 one day, just a particular day, 그 갤러리가 very demonic 했답니다. 사탄적이고 very demonic. You know, the big Bible and he says everything is marked out, scratched out except God is dead part.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그 구절만 빼놓고 다른 건 다 마크돼 있고, 큰 성경을 펼쳐놓고요. 그렇게 디모닉한 그런 art gallery를 지나가야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오늘은 파럴 클래스에 안 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기 딸을 다시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조용한 음성이 내면의 음성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Did you ask me about this? 너 나에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봤니? 라고 음성이 들렸대요. So she decided not to take her child home.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파라리 클래스에 보냈답니다. 1시간 뒤에요, 그 딸을 다시 픽업하러 왔는데 그 딸이 얘기하기를, she had a story to tell. 그 딸이 얘기하기를 그 art gallery 때문에, 그 demonic한 art gallery 때문에 파라리 클래스에서 heaven and hell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파라리 클래스 안에서 자기 딸만 only Christian, 다른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이고 그 사람은 only Christian이었습니다. teacher는요 agnostic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agnostic이에요. The existence of God is unknown 이라고 얘기하는 agnostic입니다.
그래서 이 teacher는 agnostic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또 하이스쿨 걸은 atheist, 무신론자,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딸보다 더 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소녀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딸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에게 컴포트를 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가스펠을 쉐어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지옥이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Well, you know, the bottom line is this. If hell is real, I have a fire insurance. It sounds like you don't. 정답은 아니지만 이 소녀가 그래서 그 딸이 나중에 얘기한 게 여러분들 결국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만약에 지옥이 진짜 있다면 저는 지옥 보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옥 보험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 내 생각에 더 효율적인 것,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노방전도 나간다고 했더니 어떤 분 그래요. 그건 비효율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전도 방법 뭡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요? 뭐가 비효율적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어서 전했는데 왜 그게 비효율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좋은 것, 내 생각에도 효율적인 것, 내 생각에도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결하고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 모습이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당연히 여겨지는 것, 이 기름진 애굽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자 나타난 결과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죽을까봐, 내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 모습은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생명을 잃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여 나아갔을 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니까요, 그 전에 두렵지 않았던 그 동일한 요소가 극심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잡아당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Abraham followed God's word and he left his country, there was no fear in him. Or rather, he was afraid, but he held on to God. But when he did not cry out the name of the Lord, the fear dominated him. The fear of life and death dominated him.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our faith has Achilles heel.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Our faith has Achilles heel. 여러분, 근데 평상시에는요, 우리 아킬레스 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 아킬레스 건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평상시엔 괜찮고 나의 아킬레스 건이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아킬레스 건이 나를 다시 헌트하고 어느 순간 그 아킬레스 건이 나의 신앙을 끌어당기고 어느 순간 그 아킬레스 건 때문에 다시 두려워하는 내 모습. 여러분 그거 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는요 분명히 한 고비를 넘어갔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다른 비슷한 고비가 있죠? 왜 다른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죠? 왜 맨날 비슷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이 되냐고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킬레스 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분명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비슷한 것이 우리 앞에 드러나요. 왜요? 우리의 아킬레스 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아킬레스 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That's why we need to trust on our God and cry out the name of our Lord.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He is truthfully faithful God. 이 아브라함의 죄악 가운데 사례를 보호하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삶을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거든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기에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 마십시오. 이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하기 싫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끝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고 싫은 이유가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순교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보면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한 선택은 죽음이었어요. 그들이 한 선택은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풍토병 때문에 죽은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자녀가 한 살도 안 된 베이비가 디지즈에 걸려서 죽었어요. That's the cost of following God. That's the cost of choosing God. That's the cost of being faithful.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살도 안 된 나의 자녀가 풍토병 때문에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이나 어려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이냐 아내냐는 시험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포기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죠. 기근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가끔씩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에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